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5쪽 제 성경표로는 375쪽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물은 역사하는 힘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말세를 당한 고난을 만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앞쪽에 보면 재림의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고난받는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본문에서는 야고보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내밀한 대화죠. 교제죠.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자녀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당하는 고난은 서로 다르며 다양해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성도는 성령의 힘으로 언제나 동일한 믿음과 경건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연합을 확신했어요.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사도행전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각각 삶은 다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요. 다 언어도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고 내 경험이 앞서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내 이야기를 하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중요해. 그러나 우리가 먼저 모이면 하나님 앞에 뭐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신앙이 아주 믿음의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거나 함께 할 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의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로 끝나고. 할렐루야. 이것들이 모임 가운데 성령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원래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마무리를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일들과 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어제 저녁까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또 부모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녀로 2025년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지금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가정에서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죄가 장성하지 않았나?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내가 시험 들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닌 내 욕심으로 인하여 내가 먼저 일을 어긋나게 행하지는 않았나?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앞서지 않았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철저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로 12절은 뭐라고 하냐면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안 그러겠지. 나는 안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돼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맹세를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그걸 말씀한 게 아니라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뭘 열고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시선을 세상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내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 고정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축복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의지. 상황이 막힐수록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겸손. 문제 앞에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말해요. 세 번째 소망. 현실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기대하는 사람. 네 번째 인내가 있어요. 즉각적인 변화가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뭐 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경적인 예를 들면 오늘 세 사람만 이야기해요. 첫 번째 다윗이요. 다윗은 시편에 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3장 4장에 보면 도망 다니면서 아들 때문에 도망 다녔죠. 자기 장인어른 때문에 도망 다녔죠. 사울 때문에 사울 왕이 자기 장인어른이잖아요. 도망 다녔어요. 근데 도망 위기 속에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다윗이. 사랑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자녀 김병모나 주의종 김병모나 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 되어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기도하는 종이 되어라.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서 우리가 6장을 보면 알잖아요.
환난 중에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 뭐 했다? 기도했다. 그 기도를 멈췄다 안 멈췄다? 멈추지 않았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아니고 기도했어요. 3번째 예수님. 겟세마네 고난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 마가복음 14장 32절 4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땀방울이 뭐가 됐습니까? 피방울처럼 기도했어요. 핵심이 있어요. 고난 속의 기도는 문제를 즉시 없애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을 붙들고 길을 잃지 않게 하는 힘이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 기도를 하면 문제가 즉시 해결될 수도 있어요. 병든 자를 얹은 중 나오면 어디가 바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는 마음을 붙들고 길을 잃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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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길을 잃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게 그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오가는 발걸음 운전대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해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뻘 생각하지 말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일어날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내 진실한 마음, 지금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그냥 가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나 진짜 원망스러워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가득해요. 그 모든 것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욥기서를 보세요. 욥의 사람이 위대한 사람 맞아요. 위대한 의인이 맞아요. 근데 욥기서 3장 후반절 보면 욥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요. 다 쏟아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뭐하냐? 들어주셔요. 그리고 나서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진정한 회복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 다 내려놔야 돼요. 쓴뿌리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진정한 회복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요 진정한 회개는 안 나와요. 가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진실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실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19절에서 22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그가 자, 중요한 19절 참 되셔야 돼요. 19절. 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뭐 때문에? 고통 때문에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고난 당할 때 부르짖었더니 그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뭐했다? 우리를 뭐했다? 구원했다. 구원했다. 그 다음에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자 보세요. 어떠한 상황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전 믿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뭐하냐? 말씀을 말씀.
말씀은요 완벽해요. 말씀은요 치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회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뭐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조현웅 목사님도 뭐예요? 말씀하여 주옵소서. 김명근 목사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고보서 5장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이루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합니다. 우리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즐거울 때 아까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즐거울 때 뭐하라? 13절에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즐거울 때 뭐하라? 찬송할지어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이한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신대.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신대. 여러분의 인생을 기이한 일로 선하심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뭐하리라? 선포할저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하나님 부족과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서 제 아내와 내 자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기도의 제목이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직장을 사업장을 통해서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요, 앞으로 생성되어야 되는 손녀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야 되기를 원하면 아멘.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앞에 놓인 상황이 너무나 무겁고 버겁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마음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저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도움이 필요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힘으로는 해결하고 애쓰며 지쳤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시간을 견디게 하옵소서. 슬픔 속에서는 위로를, 두려움 속에서는 평안을,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이 길을 지나온 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 호흡과 걸음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5장 13절로 넘어가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줄. 자, 찬송하는 자. 자, 성경의 예를 들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기쁠 때 그 감정을 노래와 감사로 하나님께 돌리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게.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냐? 아닙니다. 그 부른 입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기쁨의 주인을 분명히 해야 돼요. 즐거움이 상황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아멘.
즐거움이 상황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것. 두 번째, 감사의 확정이에요. 마음속 기쁨을 찬송으로 표현하며 감사가 더 깊어져요. 네. 차에서도 찬양하고, 오고 하는데도 찬양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노래하면 더 깊어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누구도 변하지 않잖아요. 세 번째, 신앙의 균형이에요.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찬송함으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지. 맡기라는 거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오? 기도할 것이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오? 찬송할 것이오.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뭐하라? 맡겨라. 맡겨라.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주신 기쁨을 말과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즐거움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송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병든 자를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병든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병든 자, 육신으로 병든 자는 반드시 기도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주의 종한테 기도받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받아야 됩니다. 기도받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아픈 마음과 지친 마음을 주님께 친히 만져주시고 상한 곳마다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고통 속에서 두려움이 커질 때 하나님의 평안으로 마음을 덮어주시고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의사와 약,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치유이든 회복을 향한 긴 여정이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웃으며 감사할 날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건 병든 거다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내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멘 해줘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안 하면 병든 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지 아멘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든 누가 하든 뭘 하든 무슨 기도를 하면 아멘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것은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 번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행동했던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엘리야의 삶의 핵심은 첫 번째 믿음이에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두 번째, 기도. 비가 오지 않게 다시 또 비가 오게 한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세 번째, 용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함으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 네 번째, 연약함. 큰 승리 뒤에도 낙심했어요. 누구 때문에? 여자. 누구예요? 이사벨.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낙심 가운데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뭐 하십니까? 위로해 주시죠. 새 힘을 주시죠. 낙심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요. 사건이 있어요. 가뭄을 선포해요.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버려요. 두 번째 사건이 갈멜살 대결이에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버려요. 할렐루야. 세 번째 호렙산 체험이에요. 여러분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아닌 이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많은 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강한 바람으로, 어떤 지진으로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승천이에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순례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에서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에녹 있잖아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고 올라간 것처럼 이 엘리야도 불순례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네. 그러면 엘리야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야 이놈아 너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서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눌려 침묵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갈멜산 위에서 불로 응답하셨던 주님, 오늘 제 마음에 제 대단에 우리 사랑 산돌교회 불로 내려 주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지치고 낙심할 때는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듯 세미한 음성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을 여닫는 믿음을 주시고 응답이 더뎌 보여도 끝까지 무릎 꿇는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야고보서를 여러 측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본 것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조금씩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날마다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지키며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사랑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성도들을 섬겨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랑으로 헌신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신 여러분의 그 손길과 또 물질과 상황 가운데 여러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시는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요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2026년도 사도행전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멘 또 서로 섬기며 기도해주고 눈물을 뿌리며 또 서로 손잡아주며 밀어주며 참아주며 안아주며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뻐하는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할렐루야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종의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그 부족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시며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동목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우리 자녀 공민이 영민이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안술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전체 위에 정말 우리 수연 정현이까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복되고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걸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고난당할 때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뜻을 버리고 내 모든 걸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 또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종의 가정과 자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귀한 가정과 자녀 위에도 믿음의 반석 위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쁨의 가정, 축복의 가정, 은혜의 가정, 기도의 가정, 찬송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갖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며 어려움 가운데 주 앞에 소원하며 또 감사로 드리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죠?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함께 해 주세요. 저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사랑하는 딸을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 조성민 집사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사랑하는 우리 진노를 붙잡아 주시고 또 명장의 효장이도 붙잡아 주시고 또 이종을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세요.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랑,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 믿음의 헌신, 믿음의 기쁨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저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또 우리 사랑 산들교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